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참 희한한 게 거룩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희락 여러 가지 할 때는 뭔가 마음이 따뜻하고 좀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갈망함이 생기는데 보통 거룩 그러면 처음부터 나하고는 거리가 먼,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함의 수준까지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콰다쉬라는 말인데 분리되다, 단절되다, 죄로부터의 분리,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콰다쉬라는 말인데 분리되다, 단절되다는 의미입니다. 뭐로부터의 분리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죄로부터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또 도덕적으로 뭔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죠.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대한 용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길을 떠나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성경에서는 거룩함이다라고 거룩함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삶, 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왜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 왜 거룩함이 중요한가?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지 혼자 용 쓰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옷도는 영양분이 가지를 타고 흘러서 저절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양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접붙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무에 딱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부분이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접붙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함께 거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뭘 용납하지 않으신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종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하나님이 죄를 넘어가신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만, 우리가 거룩함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를 붙어 있게 만드는 접착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룩하면 됩니다. 거룩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요, 거룩함에서 단절돼서 그래요. 죄로부터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부터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함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룩함을 말할 때 두 가지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성도, 무슨 뜻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성경이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 안 지으세요? 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은 한 가지를 보면서 나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볼까요?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과거형입니다. 얻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이다?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분 속에서. 신분의 거룩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왕자니까 왕자답게 살라 그러시는 건지 거진대 왕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거룩함의 부르심은 나에게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세요? 불의한 자로 여기세요? 의로운 자로 여기시죠. 왜? 칭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오늘 나에게 의로움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요. 뜻밖의 교회에서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요, 성도를 직분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가장 우리 안에 아주 귀한 존칭이 바로 이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 카톨릭에서는 아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향해서 성 누구누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라고 말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요, 올바르지 않은 사용입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 앞에 성을 붙이세요. 성 김광일. 왜? 우리는 이미 신분으로 거룩하여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거룩하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게 두 번째 측면, 바로 행실의 거룩함이에요. 즉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한 사람답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현재형이고 미래형이죠.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뭐죠? 행실의 거룩함, 삶의 거룩함, 행함의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행실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 죄를 안 지으시는 분? 죄를 아직도 지으세요? 예수를 믿는데요? 이야, 실망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우리의 안타까움이 그거죠.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는요, 회개도 지쳐요, 이제. 자꾸 회개해서 이제 미안한 마음도 많아가지고, 자, 이제는 내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거룩은 안돼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의 세계로 가기 위해 안돼의 세계를 떠나는 거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게 산다는 게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멀어질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는 거는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누릴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인 것입니다.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거룩함이 좋아요? 음란이 좋아요? 거룩함이 좋아요? 세속적인 게 좋아요? 뜻밖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죄가 더 재밌다는 거예요. 한 번은 브라질에 한번 갔는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집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분이 이분을, 장로님 한 분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에서 별명이 바울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복음을 잘 전하세요? 아니, 그거보다는요, 과거가 화려합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 동네에서 유명했대요. 돈 많이 벌었는데 아주 그냥 유명했대요. 근데 예수 믿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서 어떻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냐? 그래서 교회에서는 바울 집사라 그런대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 뒷말이 이상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우리 바울 집사 참 부럽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라고 나쁜 짓 뭐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자랐는데 이 집사는 그냥 세상 거 다 즐기고 예수 믿고 이제는 천국도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좋은 걸까요? 종종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좀 안 좋은 길로 걸어가다 예수 믿으면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한다 그래요. 근데 내가 옛날에 이랬거든요 막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이분이 후회하는 건가 아니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건가? 옛날을 그리워하는 건가?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요, 죄가 재밌고 거룩이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것에 저항할 방법이 없다. 정말 멋진 말이죠. 거룩하게 살다 보면 이게 너무 좋아서 그것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의 부르심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특권이자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죄는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짓게 돼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 정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죄를 내가, 국가가, 법률이, 사회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기준은 시대마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고등법원은 죄인데 대법원은 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판단하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라고 하는 걸 정해놔요. 그리고 그것을 나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준을 통일시키려고 해요. 어느 쪽으로?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법률과 도덕은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은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왜? 그 기준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그 아버지께서는 바람을 좀 많이 피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남자가 바람도 좀 필 수 있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요, 이미 넘어간 세대라고 말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공통적인 토대가 상실이 되는 시대예요. 사실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9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다 죄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문화 속에서.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공통적인 토대들이 상실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기준을 서로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정상은 하나지만 정상에 오르기는 여러 것이 있는 것처럼 야, 누구 생각만 맞다 그러지 말고 다 그 생각을 맞다고 여기고 살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 느끼는 어려움은요, 기준이 늘 애매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문제지? 이게 왜 나쁘지? 이게 왜 죄지? 기존의 체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많은 기준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면서도 나쁜 말이에요. 죄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부동산 투기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너희는 악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지에 토지를 이어 살고 가옥에 가옥을 이어 살면서 이 세상에서 혼자만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사야서 이 6장 말씀은 지금까지 와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고대 말씀을 모두 현대로 그대로 옮겨서 이게 다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와 문화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구약 시대 속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부동산 투기는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시각을 가질까요? 제로섬 게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제로섬 게임은 뭐냐면 재화와 여러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땅을 통해서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또 나 부동산 샀는데 이거 죄인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함에 기준된,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폭력이에요, 폭력. 오늘 노아의 홍수가 왔던 결정적인 이유도 뭐였어요? 하마스, 폭력이었어요. 폭력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굴 봤죠? 니무롯을 봤었죠. 니무롯을 봤었죠. 나 유명해지려고 숱한 사람을 노예 삼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이다. 뭐가 죄예요? 불법이 죄예요. 이 불법이란 말은 아노미아라는 말인데 혼란스러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 길인가? 이 길인가? 이쪽 길인가? 한 번은 핸드폰에 그 GPS 모듈이라는 게 고장난 적이 있어요. 야, 그 GPS 내비게이션 쓰다가요, 없으니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을 못 찾아오겠어요. 자,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죠. 집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물 나더라고요. 그 제 생각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고가도로를 타자. 그러면 편말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2시간을 헤매다가 고가도로를 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어떻게 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우니까. 이쪽 길이 맞겠지? 일로 가면 길이 나오겠지? 이쪽 가면 고가도로 타겠지? 계속적으로 타는 것. 즉, 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이에요. 죄의 인식이 부족. 그래서 보통 그걸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살자. 이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죄라는 말을 쓸 때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관역이 있어요. 활을 쏘고 총을 쏘는데 하나도 안 맞아요.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인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자, 죄를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참 쉽습니다. 하라고 하신 걸 하면 돼요. 하지 말라 그런 걸 안 하면 돼요. 자, 죄의 기준은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은 죄의 기준을 인간에게 양보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죄를 짓고도 죄가 짓는지 몰라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내가 죄로 규정합니다. 자, 피라미드라는 것을 하나 찍으려면 돌이 2만 개가 들어가요. 작게는 2톤에서 크게는 80톤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2만 개가 들어가요. 사막에는 돌이 없어요. 그걸 날라야 돼요. 거기까지. 그걸 또 위에 쌓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조사해 보니까 10만 명의 노동자들, 그래도 감사한 건 월급을 줬어요. 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문제는요, 바로 왕이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무덤을 하나 짓는데 숱하게 이런 사람들을 고생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어요.
이 백성들은 죽겠다고 부르짖어요. 이게 사는 거냐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신이 2만 명입니다. 다신교구가 2만 개예요. 아무도 이 히브리 노예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한 분이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는 분이 한 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페이소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이세요. 자, 우리가 죽겠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이것들이 불평할 시간이 있네. 그래서 더 과업을 엄청나게 맡겨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내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왕이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자, 한마디로 죄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죄이고 뭘 해서는 안 되는가? 인간은요, 내 중심적이 될 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한다? 내가 결정해 버려요. 죄의 기준을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왜 죄를 짓는가? 죄가 좋은 거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함께 있고 싶어져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하고만 있으면 심심하고 염증이 나네.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져요.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입으로는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있고 싶은 거예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모닥불에 계속 나무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입으로 뭐라 그러냐? 불이 꺼져야 집에 가는데, 불이 꺼져야 집에 가는데. 근데 사실은 내 마음 안에서는 계속 이 불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이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죄가 좋고 죄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까 제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야, 술 없으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냐 하는 것처럼 그 죄 속에서 인생의 기쁨, 즐거움, 행복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가 되라고요? 죽은 자요. 제가 와서 야, 같이 놀자. 반응을 안 해요. 일어나질 않아요. 함께 동참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짓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드렸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죄송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서 죄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너는 죄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오늘 죄를 미워할 수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며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꼭 임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세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이렇게 죄를 짓는다 그러고요. 두려워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성경의 어느 글자를 보면 두려워 말라 그래요, 실제로. 그런데 어떤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요, 다른 의미인 거예요.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어를 쓸 때는 첫 번째,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자,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두 가지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녀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이건 좋은 겁니다. 자,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나오게 되는 두려움이에요. 요즘 많은 아빠들이 참 아이들한테 잘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가정적이고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아이들과 잘 친밀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렇게 사랑하는 좋은 관계인데 아이들이 아빠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예요? 잘못했을 때. 너 일로 와봐. 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만 내 안에 있는 죄를 아버지께서 명확하게 다루신다라고 하는 관계의 두려움, 그리고 친밀함의 두려움.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 이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진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두려워 말라, 경외해라. 자, 이 경외한다는 것은 자녀로서의 두려움입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함께 두려움을 갖는 것을 자녀로서의 두려움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바로 종으로서의 두려움이에요. 노예적인 두려움이에요. 노예는 주인을 어떻게 하죠?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서움이에요. 노예는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해요? 일방적으로 나를 부려먹고 시켜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다른 말로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이 경외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노예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서움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니라 불신과 불복종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참 좋은 시대인데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무서움이 얼마나 많이 강조됐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주 노래도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은 화내실 거야. 뭐 이런. 예. 교회마다 꼭 3명 있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다리가 부러진 3명. 하나 다리가 부러지고 하나는 팔이 부러지고 뭐 별 얘기. 그러니까 보복하신 하나님, 너 무서운 하나님이다. 너 예배 안 드리고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큰일 난다. 심지어 11조 안 드려 망한 집사님 얘기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은연중에 인과응보 사상 속에서 그렇게 대답할 때가 참 많아요. 아, 11조 안 냈더니 하나님이 제물로 치시더라. 하나님은 세리가 아니세요. 김집사 냈고 박집사 최집사 이번에 한번 두고 봐라. 너 안 내? 너 한번 어떻게 되나 봐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지 무작정 이러시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종종 하나님이 치시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때 인격적 관계가 안 될 때, 여러분 늘 잘못하면 애들 때리세요? 아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얘기하고 이러고 말하다가 결정적으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때는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럴 때 어쩌다 한 번씩. 요즘엔 또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런 분이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 귀신의 공통점은요, 무섭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왜 무서울까요? 무섭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뜨거운 여름날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게 편해요? 스트레이트 파마에서 앞으로 내리고 다니는 게 편해요? 귀신이 사람을 쫓아갈 때 칼을 들고 다니는 게 편해요? 물고 다니는 게 편해요? 그걸 굳이 왜 물어야 되는 줄 아세요? 무섭게 한번 보여보려고. 나 무섭다. 너 나 이길 수 없어.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가? 이 세상의 종교의 운영 방식이 그래요. 신이 무서워? 그래도 너 내 말 들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경외할 만한 분이신 것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말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드렸을까? 경외함으로 드렸을까? 자, 무서워로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와, 이 큰일 났네 이거. 안 드리고 싶은데 안 드릴 수는 없고, 또 안 드리면 무슨 시를 소설 써서라도 뺏어 가겠지?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드립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다음부터 100세 뭐 준다 그러면 받나 봐라. 결국 이러려고. 그러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불신앙과 불복종이 마음 안에 일어나게 돼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시냐? 너무하시네 진짜.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드렸어요? 경외함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관계 안에 드리는 거예요. 힌트. 자, 퀴즈 하나 또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그래요. 괜히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간다, 가요, 가, 이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칼을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뭐였을까요? 관계성 안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아니면 얘는 죽지만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나를 막으실 거다.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내가 아브라함이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표정이.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오늘 그 아들을 드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왜 경외해야 되는가 이유가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모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경외할 때 어떻게 된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외하라는 뜻은 자녀로서의 두려움, 관계적 두려움, 하나님을 아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할 분이 아니시죠.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고 하나는 친구와 친구의 관계입니다. 친구가 하나 있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종놈이 하나 있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종놈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월급을 안 줘도 되고 내가 할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 노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친구의 관계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너무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이 인간과 관계를, 친밀함을 원하는 거예요. 자,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즉, 무서움의 관계입니다. 종놈은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왜? 눈에 띄면 일 시켜 먹어요. 그런데 종놈은 월급이 없죠. 그러니까 농땡이를 피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일을 잘 시킬 수 있어요? 무서운 주인일 때 일을 잘 시킬 수 있어요. 이거 해! 한마디면 절절절 매고 하는 종. 그래서 종하고는 절대 인격적 관계를 안 해요. 왜?
인격적 관계를 하면 대화를 해야 되고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고 오늘 함께 그 마음이 같이 가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는요, 그냥 이 관계였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이거 해라. 예. 담배 사와라. 예. 이거 해라. 예. 남자는 법을 전공한 게 좋겠다. 법대 가라. 예. 한 번도 제가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노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싫은데요? 해본 적이 없어요. 7번 들어봐라. 예. 9번 들어봐라. 예. 왜? 아버지가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무서운 분이셨어요. 저희 여동생은 간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얘만 맨날 혼났어요. 7번 들어봐라. 아빠 내가 보고 있는데. 화를 불같이 내세요.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아예 그냥 무조건 예. 이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 시켜 먹는데 이 관계가 최고인데 나하고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꼭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저 커피숍에 가서 친구와 친구끼리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90% 이상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분들 안 만나도 삶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남편이 어땠느니 뭐 했느니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한다느니 뭐. 그리고 내일 가보면 거기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또 그 얘기를 나눕니다. 왜 그래요? 친구는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게 즐겁고 함께하는 게 기쁨이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행복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녀로서의 두려움, 친구로서의 두려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을 한없이 거니네. 자, 이게 예배이고 묵상이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만나는 행복함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감과 관계에 대한 소중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단둘이 손을 잡고 푸른 초장 잔디밭 누구랑 제일 걷기 싫으세요? 무서운 사람이요. 시어머니랑 단둘이 손을 잡고 푸른 초장을 한번 거닐어 보세요. 빨리 끝났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이분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 경외함의 뜻이 뭐라고요? 자녀로서의 두려움.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가 싫어져요. 조이 도이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죄를 뭐에 비유하냐면 소똥에 비유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죄가 뭐처럼 여겨진다? 소똥같이 여겨진다. 혹시 집에 똥덩어리에 놓고 향기 맡으며 사시는 분? 이 냄새 정말 끊을 수가 없어. 이 냄새는 나를 행복하게 해. 이런 분 계세요? 자, 똥덩어리 다 버리고 싶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잠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거듭해서 잘못된 일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가 토한 걸 먹은 거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미련한 자, 저걸 좋다고 먹는다. 사단이 똑같을 수 있어요. 저거 좋다고 또 행하는 거 봐라. 왜? 나한테는 최소한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게 뭐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을 나도 갖게 됩니다. 죄가 미워져야 죄로부터 벗어나요. 그런데 그 가장 초점이 거룩함을 맛봐야 돼요.
거룩함을 맛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좋아했던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인자와 진리를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에서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녀로서의 두려움.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죄를 미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짓는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야, 나 죄 안 지었다.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죄가 없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훈련을 하면요, 보통 이성교제를 금지해요. 왜냐하면 훈련 받다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막 두 사람이 얼추 줄 몰라가지고 훈련에 벗어나서 야, 요 몇 개월만 이성교제 하지 마, 이렇게 금지를 해놓습니다. 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정말 이 기간을 하나님을 배우라고. 근데 어떤 자매가 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성교제 안 하고요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좀 하지 그랬니? 넌 좀 하지 그랬니? 예? 깜짝 놀라요. 아니, 그 이성교제를 왜 안 하냐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는 이성교제를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안 나가고 하나님께는 안 서 있고 하나님을 안 만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이성교제라도 하면 하나라도 얻어서 나가지. 자,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짓는 수준을 우리가 나 죄 안 졌어, 이 수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거룩함을 사모하고 그 거룩함 가운데 살게 됐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 거룩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자, 우리 이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죄 안 지었어, 이 수준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열정과 갈망함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아이고, 놀다 왔구나. 우리 어린이들이 오는 게 행복한 겁니다. 애들이 왜 왔을까? 이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다닙니다. 애 아빠가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우리가 기쁨으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경외함이 필요한가? 첫 번째, 경외함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돼요. 이상하게 회개는 하는데 계속 죄는 짓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왜 죄는 짓는가? 죄를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진짜 회개가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그의 백성은 악하도다. 자, 바로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보낸 것에 대해서 뭐 했어요?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제 보낼 테니 내 말을 들어라, 회개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모세의 답변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어.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일반이라.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때 내 마음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그 현상만 사라지고 그 두려움만 사라지면 금방 내가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사람이요 참 많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잘못함이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애썼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를 살려준 것을 두고 사울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나쁜 놈이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이 죄가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보고 미워하는 만큼 우리도 죄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이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이유가 필요한 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두려워하며 살아요.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눈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소유와 소비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봐주는가. 이게 뭐다? 정체성이에요. 자매 너무 예뻐요.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나 이쁜 사람. 그래서 여기 오늘 이럴 때는 의기강당하게 옵니다. 왜? 저 자매 너무 이뻐요. 아유, 그래. 나 같은 얼굴이 없구나.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갔더니 걔들은 나보다 더 이쁘네. 어느새 나는 못난이가 돼 있어요. 거기서도 정체성이 변해요. 아유, 내 얼굴은 왜 그럴까? 내 얼굴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즉, 1902년에 사회학자 쿨리가 말했던 이론이 있어요. 거울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내 정체성을 뭘 통해 인식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 인식하더라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아주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이다? 바로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뭘 두려워하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는가?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결국 사람은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올무가 뭐죠? 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덫.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덫에 걸린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좋은 사람,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봐주면 내가 삶의 기쁨과 행복함과 소망을 느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한 뭐가 없어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대우를 못 받는구나. 자, 사람을 완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니, 오히려 그게 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좀 봐야 돼요. 그렇게 옷 입고 다니려면 사람의 눈을 좀 봐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좀 봐야 돼요. 자,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은 사람의 눈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느냐, 타인을 먼저 인식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들은 들어올 때 헌금을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아직도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그런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안 돌리면 현금이 형격하게 떨어져요. 왜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헌금 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헌금인 거예요. 사람의 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나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뭐라고 제 눈을 인식하는 분들이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분도 계세요. 저한테 칭찬받으려는 분도 계세요. 내가 뭐라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는 늘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해 줬어요. 항상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뭔가 괜찮은 사람 같은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 신앙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내 영혼까지도 능히 죽이실 수 있는,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오늘 사람은 그 이유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게요, 이스라엘 왕들의 비극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족속을 치되 소와 양까지 다 죽여라. 그래서 소와 양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아까운 걸 왜 죽입니까? 가져가십시다. 잡아먹읍시다. 제사합시다. 자, 내가 죽이고자 하니 백성들이 나를 째려보고 있어요.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죽여라! 살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범죄했는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울 왕 인생의 비극이죠. 언제나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한 걸 보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원래 뭐가 없다? 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꾸 우리도 왕 달래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왕이 세워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저 바빌론에는, 저 애굽에는 왕이 있거든요. 우리만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리도 인간 왕을 세우는 겁니다.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래, 원하면 주마. 근데 제발 이 세 가지는 지켜라. 왕이 되면 이건 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7장인가요?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지도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병거를 가져가려고 만들려고 애굽에 병거를 수입하지 마라. 병거를 수입하지 말라는.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첨단 무기입니다. 왜 병거를 수입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전쟁을 하면 군사력의 수고가 바벨론과 애국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 뭐라도 있어야 돼요. 무기라도 좋은 게 있어요. 핵무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갖지 말래요. 왜 그래요? 이 나라는 너희 군사력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때는요, 병거를 수입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제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전입니다. 안전.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안전을 추구해요. 자, 전쟁은 앞에 있고 적군은 쳐들어오고 무기라도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라 내가 그 앞에 달려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하리. 루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전이 우상이다.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안전의 도구로 갖는 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안전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 안전하게 살려면, 내 미래가 안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예. 그래서 이 시대의 제일 우상은 돈이에요. 여러분, 안전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버려요. 그것만 있다고, 그것이 있으면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거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지도자 똑같이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내가 왕이 왜 됐는 건데? 은금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돈에서 나와요. 돈에서 나와요. 돈이 있어야 신하들 월급 주고 병거, 군사들 모집하고 월급 주고 와, 권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조선 왕 중에서 제일 지 맘대로 하는 왕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의 어머니가 나도 내 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였을까요? 숙종이라는 분이에요. 숙종. 이분은 신하들 말 듣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했어요, 많이. 근데 왜 이분이 내 마음대로 했을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숙종 때 상평통보라는 돈이 통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역이 발달되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에이구,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국고에 막 돈은 쌓여져 가고.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세 번째, 뭘 많이 갖지 말라? 예? 여자를 많이 갖지 말라. 여자를 많이 갖지 말라.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지독하게 범한 한 왕이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에서 병거 수입해요. 솔로몬 1년 새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666달란트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 자, 7.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었죠? 7이라는 숫자는 좋았다, 완전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 빼보세요. 불완전이죠. 강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해서 6.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66은 바코드가 아닙니다. 어디 저 인도네시아에 한번 말씀 전하러 갔다가 한 집사님이 식사 초대해서 앉혀놓고는 몇 시간을 강조하고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 목사들이. 666은 바코드다. 이 바코드를 받는 순간 우리는 사탕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세요. 자기도 다 유튜브 보고 했다는 거예요.
책까지 하나 주세요. 바코드와 뭐 사단의 전략 해가지고 이 바코드를 받게 되면 막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웃긴 게 뭐냐? 그 뒤에 책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그 제가 이거 찍은 건 왜 그런 거예요? 통용되는 이 뭐라 그래요? 상거래의 표시죠. 자, 6 악하다는 거예요. 1년 세수입이 악할 정도로 많이 거뒀어요. 세 번째, 여자를 많이 갖지 말라.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첩이 700, 후궁이 300이에요. 1000명입니다. 이쯤 되면 부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가다가 이쁘구나 그랬더니 부인인데요? 이런 여자이 보이고. 자, 왜 그래요? 애굽 왕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참, 이게 이스라엘 왕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애굽 왕처럼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대단해 솔로몬 엄청나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열왕기사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의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솔로몬 의자가 어떻게 만들었냐? 상아를 깎아서 위에다 금을 덮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냐? 역대에 이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크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의자를 가진 사람은 있었어요. 애굽 왕. 솔로몬 의자가 그 크기 2배였어요. 애굽 왕보다 더해.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고 과시하고 보여주는 왕.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에 올라서도 이런 짓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와 있어요.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아합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의 공주였어요. 여러분, 이 두로는 전통적으로 페니키아 지역이라 그래서 무역이 발달되고 돈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공주가 오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참 많은 부유함을 줬던 왕이 아합 왕인데 종교적으로는 참 돈이 오니까 못 온다? 이세벨이 믿는 바알 신도 같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선지자를 세우는 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담당했냐? 오바댜라는 사람이 담당했어요. 어떻게 해죠? 그 사람들을 숨겨줍니다. 선지자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러면 죽을 줄을 알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자, 이건 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의 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 5번에 2번까지 했어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해방. 여기까지 했습니다. 10분 쉬고 마지막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그래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해방되어 우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세 번째,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요, 경건하게 살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경건, 즉 죄가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존 머리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배 키, 저울의 추, 공통점이 있죠.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움직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와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키가 있으면 우리의 배는 어디로 간다? 경건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키가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경건의 삶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사악함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사악함을 제어하는 제갈이므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곧 우리를 방탕한 행위에 빠지게 된다. 우리의 큰 애완견을 길에 갈 때는 입에 뭘 묻혀요? 제갈 같은 걸 해놓죠. 그러면 걔가 가서 사람을 해칠 수 없고 뭔가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제갈과 같은 것이에요. 제거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늘 칼빈은 사악함에 빠지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짓는 수준이에요. 간단히 살펴드리면 어떤 사람은 죄는 안 짓는데 손해가 와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나도 성매매를 하고 싶어요. 근데 들키면 큰일 나지. 그래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기는 안 하는데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내게 올 제재가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는 안 짓는데 죄에 대해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 아유, 인간은 살아야 될 길이 있는 거야. 인간은 양심적이어야지. 그래서 우리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이 두 번째 죄에 대한 태도라면, 세 번째, 여기는 이러이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3번과 4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3번은 죄를 안 짓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그런데 죄는 져요. 근데 4번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낮은 수준의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오후 강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에 3요소가 있어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게 아니라 즉시 온전히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쁘게 순종합니다. 기쁘게 순종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지킨다. 순종한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따라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안 따라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뭐가 본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요,
헛되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다라는 건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전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송민원 목사가 지은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지혜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올곧은 지혜예요. 올곧은, 똑바른 지혜예요. 올곧은 지혜. 이 지혜는 뭐냐? 주로 시편이나 격언집에 써 있는 지혜들이에요. 즉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혜서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욥기는 그와 좀 달라요. 이건 올곧은 지혜가 아니라 삐딱한 지혜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은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벌을 주시지만 어떤 영역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진짜 성경책을 팍팍 지워버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악인의 행위대로 벌을 주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상을 받는 죄인이 있으니 이 또한 헛된 것이라. 이게 말이 돼요? 어쩐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기도하고 장사하는데 안 되더라.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잘 사는 삶에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아요. 저 이런 분 봤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장사하면 다 잘 된다고.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올곧은 지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쟤는 그래요. 희한하게. 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살았더니 잘 돼. 근데 나는 안 돼.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생은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꼭 A는 A가 다시가 나오고 B는 B 다시가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 말하는 게 뭐예요? 모든 세상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회사를 차렸더니 망합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뭔가 노력하고 시작했더니 코로나가 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런 인생은 삐딱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왜 그런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허락하시는, 이 땅 안에 행하시는 그러한 삶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자, 그때라도 잘 될 때, 아멘, 역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잘 되는구만, 주시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라도 결국 이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가라. 그게 너희의 본분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요, 내 인생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지켜가라. 그게 인간이 살아야 될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욥이요,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건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게 욥기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유, 속 시원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너 잘못한 거 아니고 이래서 이랬다 하면 좋으실 텐데 꼭 보면 하나님이 딴 얘기 하세요. 내가 하늘에 지평선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내가 아름다운 저 공간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뭔 얘기야? 자, 들으면서 요즘에 깨닫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내 수준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면 옳다. 그분의 지혜면 옳다. 내가 인정할 수 없어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맞다. 여러분, 결정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욥이? 이게 욥의 주제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보니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또 다른 측면.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면 네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전도사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의 삶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애 아버지가 안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너무 귀하죠. 몇 시간째 저렇게 어떻게 앉아있죠? 귀한 따님 두셨어요. 아주 그냥. 네. 이게 바로 욥기예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자, 오늘 성경은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쁘게 순종하며 가라. 세상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오늘 성경은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은 그 뿌리를 여호와 경외함에 두고 있는 나무와 같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진다? 순종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특징은 늘 순종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요. 이게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졸았다. 요건 기억만 하시면 다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고로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안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까 어느 분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졸았는데 전 몰라요. 괜히 죄책감 갖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땠는가가 지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눈을 못 마주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누구 눈에는 보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살림 차리는 성령께서 내주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면서 1년에 단 한 차례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바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150km가 90km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앞에 카메라가 있는 거죠. 이분은 카메라를 경외하시는 분이세요. 그 카메라에 대해 행동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 없든 카메라가 있든 없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CCTV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제 어렸을 때 기독교 서적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일도 모르시겠지?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선함, 나의 악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자, 어느 목사님 댁에 갔더니 커다란 도화지가 있고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고요. 이게 하나가 떡하니 그려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 이게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처럼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다릅니다. 저는 최근에 한 분에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분인데. 그 순간엔 하나님이 안 계신 걸까? 여기다가 선글라스를 껴놓는 거예요. 안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종은 그 당시에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주인은 밖에 전쟁하러 돌아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윤리의식과 도덕적 의식은 땅에 떨어져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황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때가 약 BC 1500년경입니다. BC 1500년경이면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고조선이에요. 그때 윤리의식이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문제는 요셉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종놈이.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사람한테 들켜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할 거를 얘가 생각하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다 심부름 보내고 요셉이 심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거기 하나도 없었더라. 사람이 집에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다 보낸 거예요. 요셉아, 안심해라. 집에 사람 아무도 없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꾸나.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이분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안 보니까 이제 어려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 그 손에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해 나갔습니다. 요셉이 바보였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옷까지 붙잡고 옷을 벗기는 사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몰랐을까요? 왜 요셉은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요셉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게 내 인생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제주도 앞바다에 저희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갔다가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새까만 밤중에 바닷가에 차 몇 대가 있는데 참 희한해. 그날따라 그냥 직진해서 조금만 틀어서 가면 되는데 굳이 후진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후진을 하는데 뒤에서 탁 소리가 납니다. 탁! 꽝이 아니고 탁! 돌이 튀었나? 이렇게 생각할 쯤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뒤에서 무슨 소리 났어요. 한번 내려서 봐요. 내려봤더니 엘란트라 승용차를 기가 막히게 기스를 냈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졌어요. 이만큼. 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조금 벗겨졌어요. 뒤를 둘러보니 새카만 밤중에 주차해놓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그 당시엔 CCTV조차 없을 때입니다. 제 심령 안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튀어. 튀어.
이거 괜히 긁어 부스럼 이거 알려주면 또 변상하라 그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튀어.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집 사람은 거기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안 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사람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가요 전화를 했어요. 제 예측대로 거기 안 계시더라고요.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제와 연결돼 있어요. 그분이 그러세요. 명함 하나 꽂아놓고 가주시죠. 내일 전화 드릴 테니까. 그래서 명함 하나를 꽂아놓고 왔어요. 이게 다음 중요한 주제와 연결됩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고. 왔어요. 다음날 이분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열방대학 김광일 목사님이시죠? 예. 어제 교통사고 당한 사람인데요. 제가 물어보니 공업소에서 27만 원 든답니다. 27만 원 붙여주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제가 붙여드렸어요. 열방대학 김광일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반대로 그래서 열심히 튀었어요. 웬걸 그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막 도망칩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서 잡혔어요. 이분이 딱 내려서 열받아가지고 차를 딱 내렸는데 그 뒤에 물고기 한 마리가 그려져 있네. 차 뒤에 이렇게. 심지어 그 옆에 할렐루야 교회 이렇게 써 있네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이 땅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적당히 대충 문제가 안 생기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교회 사역이나 교회 일도 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문제 안 생기게 적당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눈에 의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거래,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삶의 노동의 현장에서 가장 세상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거룩, 다룰 수밖에 없어요. 장사를 해도 다룰 수밖에 없어요. 무슨 사건이나 현장에 있어도 사람들이 만나면 다룰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 보통은 튀는데 왜 이렇게 하지? 반대로 제가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런데 그분이 공업사에 가서 고치래요. 그래서 갔죠. 근데 거기에는 사고 낸 분이 못 왔어요. 저 혼자 왔습니다. 차를 쑥 둘러보더니 공업사 주인이 그래요. 옆면 다 갈면 되겠네요. 옆면 다 갈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옆면이 부딪혀서 움푹 들어갔거든요. 공교롭게도 차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제 차는 받을 때부터 어느 분이 주셨는데 맨 앞에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옆면 다 갈면 되겠네요. 아멘이 나오다가 멈췄어요. 아니요. 원래 맨 앞에 요건요. 원래 있었던 거고 여기서부터 사고 났으니까 여기서부터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 차는 폐차할 때까지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앞에. 자, 그런데 반대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지? 이분이 청소하다가 교회에 주보가 나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반대로, 아니, 앞에 건 그 옛날 거잖아요. 시끄러워요. 그냥 해줘요. 그리고 보면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주여. 도대체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인지.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늘 일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 번째가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을 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한 모금 먹으면 아버지 영광입니다.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예요. 일상에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지 않은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찬송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경외함을 통해서 오늘 진실되고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사실이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걱정하는 시대라 그래요. 아이고, 기독교 어떻게 하면 좋냐? 무슨 얘기냐? 기독교인들이 가진 윤리의식이 세상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부끄러운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핍박은 받아도 욕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파라볼로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인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호칭 중에 하나가 파라볼로나이예요. 이 파라볼로나이는 위험을 무릅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역사학자예요. 갈릴리 어부로 출신의 이들이 시작된 이 조그만 종교가 어떻게 전 세계의 주종교가 됐을까? 어떻게 몇 세기 만에 유럽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이분은 역사를 통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전염병이다. 전염병이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는 겁니다. 고대에 제일 두려워하는 게요, 전염병입니다. 이유를 몰라요. 병균도 모르니까 이유를 몰라요. 전염병이 나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 마을을 격리시켜요.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냥 니들끼리 알아 죽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을은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전 마을이 거의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누군가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봐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섬기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환자들이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순간 나는 죽음의 대상이 돼요. 순교의 대상이 됩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지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파라볼로나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이구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구나. 마지막으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은 경우가요,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때인데 이분이 쓴 서신서, 편지가 있어요.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어려움과 힘든 사람을 돕고 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로마 사람들까지도 찾아가면서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탄이 나와요. 이 이교도들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로마 사람들 다 안다.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이교도들의 종교가 우리를 더 부유케 한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삶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추구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일부러 제가 좀 뺐어요. 네 번째, 작은 것을 잘 지키고 순종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의 법이 높아요? 하나님의 법이 높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은 싫어도 행동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태도와 동기까지도 움직여 가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세상 법을 안 지킬까요? 그럴 리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의 작은 것도 잘 지켜요. 제가 당황했던 몇 번의 순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통체계가 잘못됐어. 그래서 나는 안 지켜.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귀가 의심스러워요. 옛날 제주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기도원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면 신호등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오래 걸리는데 그랬더니 저희 그 교사 수학 선생님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방법 가르쳐 드려요. 예. 그거요.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출발을 80km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쭉 해서 막히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죠. 60도로잖아요. 그때 그분이 안 막힌다니까요. 막히고 안 막히고 내게 뭐가 이득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작은 것도 잘 지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지 않는다. 꼭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세상 법은 안 지켜. 여러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의 법도 존중하고 그 법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너무 많은 분량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많은데 시간이 2시간인데 제가 다 할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다음에 강의하게 되면 이 강의안도 지금 몇 개를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의 방식이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자, 첫 번째는 지식적인 삶에서 움직여져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자,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적합한 목적에 사용하는 능력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에서는 지식은 정보를 갖는 건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 정보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맞게 사용하는 능력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세상에 기반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의사가 있어요. 의사. 내가 의학이라고 하는 지식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갖고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기반이 세상인 사람은요, 그 의술이 뭐에 사용돼요? 나를 부유케 하고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오늘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공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서, 음란한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취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으로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것인가? 오늘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일한다, 직업을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형제님, 직업이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걸로 돈을 버는데. 직업이 뭐예요? 미로슬라브 포프라고 하는 크로아티아 신학자가 있는데요.
일과 성령이란 책에서 일에 대한 정의를 너무 멋지게 해놨어요. 일이 뭐냐?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아는 실현되며 행복하며 타인이 그로 말미암아 부유함을 얻는 게 일이다. 그래서 사기꾼은 일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유득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 돌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부유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어떤 것을 갖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반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지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언제는 또 지식이라 그래놓고 언제는 또 지혜라 그럽니다. 자,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건 참 편단 잘해 넘어서서 잘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윤리적 내용을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지혜가 바른 지혜가 되고 그 지식이 바른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속이지 않아요. 공평한 추로 내가 얻은 소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기에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바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해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경외함에 대한 소망이 떨어져요. 왜? 좋은 거긴 한데 결국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구나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삶은요, 이면적인 삶이 있고 정면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정면적인 삶만을 좋아해요. 왜? 그게 뭔가 표시가 잘 납니다. 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시더라. 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사업했더니 하나님 채우시더라. 우린 이거 너무 좋아해요. 간증하고 막, 야, 역사 일어났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정면보다는 이면 쪽에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아요.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 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뒤로 돌아봐 내 인생을 보니까 어머, 하나님이 주신 게 참 많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뜻밖의 정면적인 것보다 이면적인 게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속이는 게, 불의한 게, 정직하지 않은 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정면뿐만 아니라 이면 속에서 우리 안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뭘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결과죠. 복을 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경외하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죄인이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내가 보고 있어.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진정으로 복 받는 거야. 간단하게 살펴보죠. 복을 주십니다. 복은 봤으니까 두 번으로 넘어갑니다. 생명력 있는 삶. 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고대 사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
평균 나이가 몇 세였다? 40에서 4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평균 나이가요, 50에서 55세였대요. 그러니까 60만 되면 장수만 센 거예요. 지금은 60이면 명함도 못 내미는데, 고대 사회는 그래서 뭐가 중요했다? 장수가 중요했어요. 장수.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결국 생명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참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생명력이 있는 삶, 활력이 있는 삶, 의욕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한다?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기도 금지법. 너 기도하면 죽어.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현상을 보게 됐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넣겠다는 왕의 친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원칙대로 어떻게 했다? 사자굴에 던져 넣은 거예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됐죠.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사자굴에 넣자 사자들이 움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때 누가 한 얘기냐? 자, 오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는, 다리오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의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그분을 경외할지니 다니엘을 보니까 그분은 사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치 않으신 자이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 권세는 무궁할 거다.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세요.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세요. 네 번째, 비밀을 보여주시고 동역자로 삼으세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를 동역자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잘 알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냥 가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면 되는데 꼭 들러서 정보를 흘려요. 소돔 간다. 붙잡으란 얘기예요. 소돔 간다. 왜 가시는데요? 죄가 관영하여 멸하려고 간다. 붙잡으란 얘기예요. 보여주시고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땅에 유일하게 욥의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왜 살아남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함이 저희에게 있으며.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주시는 건 많은데 보이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결국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달려 있다. 경외하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 땅을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보셨는데 그 사람의 평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우스 땅에 사는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단에게 자랑하기 원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 타협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나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봐, 있어. 누가요? 우스 땅에 사는 욥이. 내가 분당을 길이 다니다가 나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 사람을 보았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론과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인생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 영으로 인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악한 삶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져서 내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인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거룩한 삶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